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17주 그리고 49번째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2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뜬 것은 우리의 건강을 인해서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배 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일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을 펴시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에 나선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과 복종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데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고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 사랑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역하게 하신 그때부터 맡기신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정강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로 하나님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서 이 나라에 맡기신 귀한 사명,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나 승리하시오니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를 말할 때 대상과 관점입니다. 대상과 관점. 네, 먼저 신학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혀 반대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 전부죠.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 전부입니다. 신학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신학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신학 위에 성경. 신학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관점을 정해서 알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관점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묻거든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면 성경적 관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되는 그 성경 말씀이 주제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어딘지 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주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예수님께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늘로써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에서 그 찬송가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제 가슴마다 파도 친다는 어제 했고 오늘 그 1967년 그러니까 통일 찬송가의 그 44곡 내한 선교사가 가사를 쓰거나 한국인이 가사를 쓴 찬송가가 44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곡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찬송가가 올라간 작사 연대가 1967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곡 오늘 주요한 이분은 목사는 아니시고 이분은 그 상공부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상공부 장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은 찬송가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304장 그리고 1967년에 전영택 이분은 목사님이시죠. 어디서 이름 들어봤죠? 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 찬송 지으신 분인데 1967년에 이분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런 찬송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영택 목사님은 그 우리나라의 신비주의자 있죠? 이용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쓴 소설도 있는데 이 소설은 소설이 아니고
그 논픽션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화수분. 그다음에 그 박계주 목사 그분의 순애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이제 간도 그 1930년대에 그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잖아요. 전 세계가 다 어려웠고 우리나라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그때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경제적인 아픔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약하고 언어가 그런 거를 이제 쓴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제 쓴 소설인데 화수분 이제 이걸 쓰셨는데요. 네, 이 전영택 목사님께서 1967년에 지으신 찬송가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곡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한 이분은 제가 여기 소개를 드리면 1900년생이세요. 1900년생이시고 1979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평양 출신이고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 주씨잖아요. 주씨.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목사 중에 주공삼 목사님이 계셔서 주공삼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장남. 뭐 이렇게 하고 이제 1960년 장면 내각에서 부흥부 장관, 상공부 장관 이런 거를 이제 지내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이 하던 그 흥사단 이런 데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하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한번 가사를 같이 읽어 볼까요? 304장. 네, 가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그렇죠? 오케이, 2절.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찬송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할 때도 한번 이 찬송가를 같이 생각했었는데요. 이 찬송가 전체를 봤을 때 내용에서 봤을 때 지금 어머니가 살아 계신가요?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신 것 같죠? 네. 돌아가신 것 같죠? 그럼 돌아가셨는데 1절 보면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제가 현재죠. 현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가 내가 울 때 어머니가 하시던 기도 그 사랑이 지금 언제든지 나를 감싸준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는 가셨지만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가 울 때 어머니가 주께 드린 그 기도가 지금도 나를 감싸준다 그런 얘기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지금 같이 계신 거 아니죠?
그런데도 그 찬송 소리가 남아서 지금 나를 감싸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보다 이제 먼저 주님 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돌볼 때, 그 아이가 울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 그렇죠? 또 그 아이가 웃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린 찬송, 이것은 남아서, 이것은 남아서 그 사랑이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를 감싼다.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찬송을 보면은 여기 2절도 보세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는 가셨지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책을 보면서 평소에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이 외워주신 귀한 말씀이 이 뒤에 지금 이 자녀가, 이 자식이 살아남고 있는데, 살아남아서 살아가는데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또 성경도 읽고, 그렇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시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가슴에 남아서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이 자녀를 힘있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부르시던 찬송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지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쳤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찬송 소리가 살아와서, 그렇죠? 살아와서 이제 이 자녀도 어떻게 다짐을 합니까?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유산이 이토록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어머니를 쭉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뜻을 자기가 받들어서 보람 있게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앞으로 또 뵐 수 있죠? 언제? 이렇게 보람 있게 살다가 어머니의 뜻 받들어 신앙으로 보람 있게 살다가 풍파많은 세상에서 어머니와 같이 똑같이 어머니가 싸우시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생명신에 흐르는 곳 저 새 예루살렘에서 어머니와 길이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뭐 돈을 물려도 좋지만 다 없어지고 말죠. 다 없어지고 맙니다. 신앙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앙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없더라도 이 자녀를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이 귀한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 어머니의 지금 모습이 자녀에게 다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머니의 모습이 이게 어떤 특별한 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일상의 모습입니까? 일상의 모습입니다. 보여주기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무슨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죠. 어머니는 언제나 내가 울면 주님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으면 찬송 부르시고 아침 저녁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렇죠? 또 성경 말씀을 외워주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어머니가 항상 부르시던 찬송가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늘 부르시고 늘 외워주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찬송하시고 늘 성경 보시고 일상의 모습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자녀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서 어머니가 안 계셔도 지금 힘이 되고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어머니가 살아가신 그 길을 나도 살아가서 어머니처럼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에서 길이 함께 살리라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귀한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꼭 자녀들에게
주십시다. 아멘. 일상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모습. 내가 보여주기 식으로 이게 내 유산이야 지금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평소의 모습입니다. 평소의 모습. 근데 이 어머니가 주님을 마음속으로만 믿고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전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주님께 대한 찬양도 드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자기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고 주님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성경책을 손때 묻도록 펴보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 이 자녀에게 남는 게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 자녀에게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끝까지 남는 그 모습은 일상의 모습이지 특별한 때 특별한 모습 보여주기로 하나님을 특별한 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믿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일상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나실제 괴로움을 우리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그래서 전에 우리가 광화문에 전국 연합 예배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때 나실제 괴로움을 같이 불렀는데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습니까? 네, 우리 다 이 신앙의 어머니 되고 또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어머니들, 부모님들, 아버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실제 괴로움. 네, 아까 이렇게 잘 찾아 놓으셨는데 찬송가를 제가 부르고 이제 옮겨가려니까 나실제 괴로움. 네, 이거네요. 네,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분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못이 높다 하리오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네, 찬송가는 아니지만 아멘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래서 이 3절 가사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거룩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니까 주님께 대해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의 사랑이 그지없어라.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처럼 지극한 사랑, 지극한 사랑. 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렇죠? 요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우리가 이 귀한 어머니의 사랑, 이 모성,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데 이 어머니는 반드시 어머니가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신앙의 어머니, 신앙으로. 어머니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른다고 하지만은 그 어머니도 사람이죠? 그 어머니도 누구한테 맡기는 것만 못합니까? 주님께. 내가 울 때 어머니가 어떻게 무엇으로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주님, 이 아이를 주님 울것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그죠? 또 내가 기뻐 웃을 때 이 어머니가 같이 기뻐해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기뻐 웃을 때 주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여러분들 앞으로 전도하실 때 특별히 어머니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소녀들 이 가정에 나중에 가정의 어머니들이 될 이 소녀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할 것이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지만은 우선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우선 전도 대상이 둘이었죠. 하류층. 그러니까 그 근로자. 그 다음에 부서층, 어머니, 부녀자. 그러니까 그 부인들하고 크리스찬 소녀들을 전도해서 길러내야 된다. 왜? 이들한테 이 여자들, 부녀자들한테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이 한국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대를 전도해서 특별히 부녀자들을 전도하는 이유는 한국의 미래, 근대 한국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 후대를 키우도록 부녀자들을 전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17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17번. 네, 찾는 동안에 이제 저도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천으로 이제 그 입소라고 그러나요? 뭐 갔어요. 그래서 막 애가 막 우리 애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용감하게 갔는데 이제 막상 그 해병대 그 문이 나오자 이제 애들이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부모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뭐라고 교관이라고 그러네, 뭐라고 부르네. 그분이 이제 다 이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어머님 은혜를 부르겠다. 그래서 막 너무 막 이제 저도 막 눈물이 막 이제 쏟아질 것 같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눈물이 뚝 그쳤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사를 모르는 거예요. 가사를. 그래서 내가 감동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에 조용한 가사를 모르는 가사를. 그래서 그 교관이 죄송합니다. 잘 가르쳐서 다음에 태소식 할 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물 엄청 쏟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찾으셨네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 1890년에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들이 네비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중국서 선교하시던 이제 존 네비우스 선교사 부부를 모셔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안 하고 확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잘 적용을 해서 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개인데 1. 상류 계급보다는 근로 계급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좋다. 2.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천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히 힘을 쓴다. 가정주부들 곧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3. 기독교 교육은 시골에서 초등 정도의 학교를 경영함으로써 크게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하여 장차 교사로 보내도록 한다. 4. 장차 한국인 교역자도 결국 이런 곳에서 배출될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한다. 5. 사람의 힘만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 따라서 될수록 빨리 완전하고도 명료하게 번역된 성서를 이들에게 주도록 한다. 6. 모든 종교 서적은 외국말을 조금도 쓰지 않고 순 한국말로 쓰여지도록 한다. 7. 진취적인 교회는 자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수는 될수록 곧 줄이고 자급하여 세상에 봉사하는 그러한 개인을 늘린다. 8. 한국의 대중들은 동족의 전도에 의해서 신앙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도를 우리 자신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전도자의 교육에 진력한다. 9. 의료 선교사들은 환자들과 오래 친숙하게 지냄으로써 가르칠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깊은 마음의 문제에 골몰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투약만 가지고서는 별 효과를 낼 수 없다. 10.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고향의 마을에 자주 왕래하게 해서 의료 선교사들의 인내에 넘치는 간호의 경험을 본받아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한다. 네, 이것이 네비우스 확대 이제 선교 정책인데요. 다시 1번, 2번. 이거 다시 보시면 상류 계급보다는 근로 계급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좋다. 2번.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찬 소녀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히 힘을 쓴다. 가정주부들 곧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도의 대상이 지금 둘입니다. 근로계급, 두 번째는 부녀자. 부녀자는 뭐 결혼, 기혼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 소녀들. 여러분 이 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근로계급과 이 부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 또 이 전국 광화문 주일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세계에서 다 같이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여러분 상류계급이 숫자가 많습니까? 근로계급이 숫자가 많습니까? 근로계급이 숫자가 많죠. 부녀자 숫자가
어느 정도 많습니까? 절반입니다. 절반.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죠.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또 부녀자 교육하면은 지금 현재의 부녀자를 교육하면은 앞으로 모든 한국인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숫자가 많다.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많이 와 계시죠.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또 평신도들 우리를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나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보다 숫자가 적죠. 그분들은 평신도들이 지금 깨어나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망해가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시 이 나라를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고 지금 누가 깨어났습니까? 평신도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평신도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평신도들이 깨어나서 평신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요.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앞날을 누가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보면서 요즘 우리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전해지는 완전한 수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몇 명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 완전히 지금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로계급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을 깨워서 복음으로 깨우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이 자유대한민국을 덮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안으로 주님의 영적인 조직 안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주여 들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만 빛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교 한국의 사명.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세우실 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로계급 또 특별히 부녀자 근로계급의 특징은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하류층은 숫자가 많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네. 첫 번째는 일상의 모습. 일상의 모습이 힘을 주는 것이지. 보여주기가 힘주는 게 일상의 모습. 일상의 모습. 보여주는 건 누구나 잠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평소에 그런가? 평소에 그런가? 그런데 무엇이 남습니까? 역사에? 평소의 모습이 역사에 남지 보여주기가 역사에 남는 게 아닙니다. 평소의 모습이 감동을 주지 보여주기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시간을 견뎌나간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시간을 견뎌나간다. 예수님 말씀에 그 뭐 이렇게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 그 찬송가 그 성경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겪어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일이 많죠? 창수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간 안에서.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이제 그 유명한 작품 햄릿 아닙니까? 햄릿. 거기 햄릿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괴로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시간이 주는 누가 이 시간의 채찍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한테 경멸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살다 보면 거기에 뭡니까? 뭐 제가 좀 또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뭐 관리자들의 무례, 관리들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시간의 채찍, 무슨 시간의 경멸, 압제자의 뭐
압제자의 뭐 오만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이 시간의 책찍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산다 그런 얘기. 시간의 경멸을 다 누구나 경험하고 삽니다. 법의 지연, 법이 왜 빨리 집행이 안 되고 지연이 되는가. 또 멸시받은 사랑의 아픔. 이 사랑이 얼마나 자기한테 최고죠? 그런데 남들이 자기의 사랑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받은 사랑의 아픔, 뭐 법의 지연, 관리자들의 뭐 물에 뭐 오만한 자의 불손, 뭐 이런 거를 쭉 나열하면서 그게 이 시간이 주는 채찍이다 그런 거야. 채찍. 그 아픔을 누가 견딜 것인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믿음은 이 시간이 주는 그 모든 채찍과 경멸을 겪어 나가되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 보면은 거기에 바람도 불고 창수가 나죠. 이게 시간의 경멸이죠. 시간의 채찍이죠. 그러나 우리가 든든히 믿음을 붙들고 굳게 서서 집을 지으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시간이 주는 채찍과 경멸을 안 겪는 게 아닙니다. 안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상이죠. 일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흔드는 거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을 겪고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을 초극하는, 시간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일상의 모습이 신앙이지 특별한 때 시간을 거치지 않는, 시간을 겪지 않는 어떤 특별한 순간, 그거는 짧은 건 누구라도 연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매 순간에,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때는 믿고 이때는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니까 무너지고 마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무슨 일을 겪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습이 중요하다. 또 지금 이 부녀자, 이 어머니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일단 당 세대에서 어머니는 이 인구의 절반이죠. 여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의 절반인데, 그래서 부녀자를 교육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녀자를 교육하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모든 사람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 절대다수를 기독교 신앙으로 기른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정책에 있었고, 결국에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의 건국도 됐고, 또 일제하에서 기독교 신앙이 전해진 이후에 이 나라의 근대화를 가져온 실질적인 힘은 바로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자립, 자급, 자전이죠. 스스로 서고,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전도한다. 중산층의 특징이잖아요. 중산층. 그런데 지금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근로자, 하류층이죠. 또 부녀자는 뭐 하류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신분이, 그렇죠? 하류층을 전도하면서 지금 똑같이 무슨 성경 정책을, 같은 선교 정책 안에 갖고 있습니까? 자립, 자급, 자전. 이건 중산층의 특징이죠. 누구 전도합니까? 하류층 전도하면서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중산층. 여기에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 근데 이걸 동시에 봤다 그런 얘기예요. 하루층 전도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적인 현실이죠. 미래적인 현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꿈을,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미래적 현실을 바라보게 해서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제일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50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한국은 기독교로, 지금 한국이 세계 선교 제2 국가입니다.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멘. 우리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자기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누구께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신앙을 지켰을 뿐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살아남아서 그 사랑으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살아남아서.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그것이 그 일상의 모습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유산으로 남아서 이 아이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살 뿐 아니라 그 후대들도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죠? 자식 잘 키우고 싶죠?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절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주와 버선겨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날마다 주와 버선겨 거기 보면은 후렴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뭐를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엄마를 못 잊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이제 돌아갑니다. 날마다 주와 버선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거기에 날마다 주와 버선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인데 그 영어 가사로 보면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비웃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비웃었다. 방탕한 길로 나아갔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는데 왜 돌아갑니까?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게 영어로는 어머니 기도가 나를 세상 끝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주님의 사랑을 비웃고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을 비웃고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언제 돌아옵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쫓아간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세상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주님께서 그 아이를 집으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가도 한번 불러볼까요?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33장이죠. 맞나요? 네. 날마다 주와 버선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일상의 모습
날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이가 울 때도 기도하고 웃을 때 찬양하고 우리의 일상의 모습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 모습이 아이들이 혹시 어긋나서 잘못 가더라도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집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든든한 신앙의 조력자가 되어서 반드시 주님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자녀들을 손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 섭섭해 하실 텐데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물론 아버지도 자녀를 기르지만 어머니 지금 이 모성이 무너져서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한국교회 신앙 전통입니다. 부녀자를 전도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후대를 길러내기 때문이다. 부녀자를 전도합시다. 부녀자를. 물론 아버지들도 전도를 해야 되고 부녀자를 전도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 신앙으로 아이들을 반드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이 누구죠? 가장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집안의 영적 제사장이죠. 제사장.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 우리 집안의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부를 텐데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반드시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가정에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일상의 문제에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가겠는데요. 여러분 법 있잖아요. 법은 일상입니까? 법은 일상을 위한 것입니까? 특별한 것을 위한 것입니까? 법은 일상이죠. 법이 일상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이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70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한국하고 이 북한은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경제 그렇죠?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그렇죠? 이쪽은 북한은 이 뭐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통제경제, 계획경제죠. 그다음에 조중동맹, 주체사상, 주체교, 김일성교죠. 김일성교. 그랬을 때 이게 다 체제잖아요. 지금 체제입니다. 체제. 이게 일상입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일상입니다.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다. 일상 자체, 일상이라는 거는 뭐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일상은 내가 신경 써서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그렇게 굳혀지면은 그냥 그 안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풍요하게 잘 살게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체제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이게 체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70년 동안에 북한은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체사상 이런 일상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오늘 자유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오늘 현실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체감 경기로는 세계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인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가장 가난한 생지옥과도 같은
어떤 체제냐가 중요한 것. 어떤 체제냐.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이 결정적입니다. 일상이. 여러분 이 일상이 흔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제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이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더라도 우리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법은 체제는 일상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어떻게 저런 북한과 같은 나라에다가 갖다가 바치는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이 일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체제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런 얘기죠. 전도 마음대로 하고 주님께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마음껏 드리고 네? 이 체제를 지금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체제에서 지금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주사파 정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체제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누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나요? 정권이 하위법을 가지고 헌법을 유린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외침, 우리의 목소리가 정당하고 당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도 보세요. 그 로마서 8장에 우리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롬 0801. 네. 로마서 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네, 됐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게 자기의 무슨 힘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법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렇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에 속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하겠네.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에 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법은 일상입니다. 일상. 그래서 그 법 아래 거하기만 하면 내가 뭐 이 사탄의 세력을 누르고 이기려고 내가 애쓰는 게 지금 아니고 그 법이 나를 보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법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일상. 이 법은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일상의 문제입니다. 일상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채찍과 경멸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 그 다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305장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네, 1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멘. 여기 집에, 응? 집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잘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집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자녀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집은 어디에 기초한 집입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한 집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언제 우리한테 즐거움이 옵니까?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은 뭐죠? 사철이 무슨 뜻인가요? 사철.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근데 항상 뭐가 불어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절의 변화에 관계없어요. 계절의 변화에 관계없이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봄바람, 따뜻한 화창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이 가정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의 반석에서, 우리가 모시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후렴이 그걸 말해주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죠.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이죠? 뭐 대답 다 하셨겠죠. 아멘이죠? 우리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거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고 계시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주님만 섬긴다는 거. 우리는 주님만 섬긴다. 독점적 소유관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 모시고 주님만 섬길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이를 악물고 헌신하고.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평화롭고 봄바람이 불고 언제든지,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상태입니다. 아멘.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감사한 말이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은 사랑에 뭉쳐있고. 이게 다 역할이 다르죠?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고이시고 사랑하시고, 그렇죠? 형제들, 동기들, 형제자매죠? 동기들은 사랑으로 서로 뭉쳐있고 다 제각각 하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각각 맡은 바 그 위치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집이 초가인들, 초가 삼간도 아니에요. 삼간이 아니고 몇 간이에요. 여기 한간. 초가 삼간이에요. 초가 한간도 즐거운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것, 죽어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만 누리는 게 천국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그래서 어버이 부모는 자식을 고이고 사랑하고 형제 간의 사랑에 뭉쳐 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쁨과 서름을 같이 할 때 한간의 초가도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천국.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가정에서 누구만 섬깁니까? 예수만. 이 가정에서는 아버지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는 어머니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섬깁니까? 예수만 섬길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때 그 집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도 열심히 하죠? 여기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쁩니다. 바빠요. 분초를 아껴서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서는 안 됩니까? 비지보디. 말씀드렸죠?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일하지 않고 참견만 하는 자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열심히 일하죠. 여기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자기 일을 하는 게 곧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쁩니다. 바쁘게 살아요. 게으르고 놀고 참견만 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바빠야지 참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다 같이 일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밖에 나가서 일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이 그 집안에서 일을 하든지 어디서 일을 하든지 다 일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 일한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한다 그런 얘기죠. 다 같이 일하고 그래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낙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누리기만 하는 그런 데가 낙원이 아니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오케이. 제가 지금 왜 가만히 있었냐면 이전에 이제 그 이상재 선생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시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0세부터 15세까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유년기라고 그러죠. 어릴 때죠. 어릴 때. 그다음에 이제 15세에서 30세까지를 뭐라고 그러나 청년기라고 그러면 청년기. 그다음에 이제 30에서 45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년기. 아니, 그분이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5세에서 60세를 쇠년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60세 이상을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노년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쇠년인데 이 쇠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이 작년은 막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청년은 아직 일을 준비하는 때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을 굉장히 이 후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상재 선생이. 근데 작년은 이제 이때 이렇게 잘 그 훈련받은 청년들이 이제 실제로 제1선에 나서서 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번 사업을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쇠년인데 이 쇠년의 특징이 뭔가 이 작년 때 자기가 일했던 거 있죠. 그거를 그 즐거움을 향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유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누리는 것입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신앙에는 이 두 차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함께 나누고. 그렇죠? 이 쇠년이라는 말을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쇠년이 없죠. 계속 끝까지 일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가? 그렇죠? 주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누릴 줄도. 이 굉장히 저한테 이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렇죠? 누리는 것도 감사입니다. 일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겨운 말입니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그래서 뭐 결과지향 열심히 돈 벌어서 지금 먹고 놀 때가 언제냐? 몇 평 아파트를 사야지. 결과지향이죠. 신앙은 그런 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기업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찬양이 없이 희생과 봉사만 있는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릴 줄도 알아요. 누릴 줄도.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정강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거기에 설교 중에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죠? 우리가 좋은 거 먹으면 주님께서 맛있는 거 먹었다 기뻐하신다고 그러시죠? 우리가 좋은 옷 입으면은 주님께서 참 좋은 옷 입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멘. 우리 내일은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찬송가는 모든 찬송가는 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어떻더라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것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고 나가서 앱 가입하는 전도를 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모든 일을 수모를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찬송가가 바로 대한민국 노래입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대한민국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잠깐만요. 슬픔으로 낙심될 때 주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죠. 슬픔으로 낙심될 때. 네. 아멘.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대한민국의 소망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내일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